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구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제목은 요셉의 영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임태규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에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서론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정 동북교회를 제가 우리 이우창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몰래 왔어요. 그 몰래 온 이유가 일찍이 오면은 부담이 가실까봐. 제가 그 전에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우리 이우창 목사님 노회장 자격으로 영화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때 제가 참석했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우창 목사님 오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으려는 그런 생각 하나 가지고 몰래 왔고, 미리 온다고 하면 무슨 부담이 갈까봐 오늘 도착 문정동목교회 앞에까지 와서 시간을 보니까 10시 반이요. 11시부터 예배일 텐데 그래서 한 시간 반 동안은 저쪽 길 건너 그 좀 앉을 데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에게 발각 안 되려고 그러다가 예배 한 10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목사님은 단에 올라섰죠. 일부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창 목사하고 저하고 관계는 제가 그 은퇴한 성남의 상대원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역사가 지금 금년까지 만 47년이 넘었어요. 71년도 1월 14일부터였으니까 지금 47년하고도 몇 달 지금 넘어가고 있죠. 거기서 같이 우리 이우창 목사님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10년에서 조금 모자라요. 제가 연역을 쓴 것이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저하고 상대원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우리 이우창 목사님이 충성을 했는지, 어느 정도 충성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10여 년 동안 충성했고요. 그게 바로 된 거죠. 둘째는 저에게 대해서 충성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하나님과 상대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목사님 네분이서 그렇게 10여 년 동안을 충성한 것에 양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대해서는 하나님 다음에는 제게 대해서 제가 그때 당의장이니까 10여 년 동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한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오늘 다른 때도 제가 왔지만 여기 예부당 문정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다행이네요. 잘 안 들린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몇 번 올 기회가 있었지만 오늘 주일날 오기는 처음이에요. 저기 주일날 입당 예배 말고는. 그런데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몽골에 선교를 가서 2주간을 있다가 오니까 저하고 친절한 사람 남자만 3사람이
천당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데려갔죠. 근데 나이가 저보다 다 몇 년씩 덜 먹은 분들이 남자분만, 한 분은 집사고 두 분은 목사인데 이렇게들 가는 걸 보면서 제 나이가 이제 앞으로 8개월만 있으면은 90세가 돼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몇 년씩 아래 되는 분도 척척 가버리는데 인태교도 얼마 있으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어청 목사님이 하나님께 충성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책에다도 너무 충성을 한 게 대해서 양심적으로 잊을 수가 없어서 한 번 좀 일부러 오늘 몰래 왔어요. 청하지 않은 걸.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고요. 근데 점심 먹고 이렇게 단에 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섰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제목이 요셉의 영권인데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느냐. 제가 교계 보수 신학자가 책을 쓴 거를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책을 한 3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내용이 참 좋은데 읽어본 지가 퍽 오래됐는데 300페이지 넘는 내용 전부가 다 잘 돼 있다요. 제가 읽어볼 때 참 잘 썼다, 옳다 구절구절이 좋게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남아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 거니? 신앙인의 세 가지 갖춰야 할 내용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사람마다, 신앙인들은 지성이 있어야 된다요. 지성. 그 지성은 책을 많이 읽어야 지성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고요. 둘째는 인성이 있어야 된다. 사람마다. 인성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느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산 사람이 인성이 생긴답니다. 인성이. 우리나라 격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초년고생은 돈 주고라도 사서라도 해야 한다. 여기 연세 많은 어른들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러 가는 격언이 속담이라고도 하고 격언이라고 한 게 초년고생은 돈 주고라도 사서라도 해야 한다. 고상해야 인성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책 내용이. 세 번째는 영성인데 오늘 말씀 제목에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 영권. 그 영성은 뭘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할 때 영성이 생긴다. 찬송에 그런 거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큰 권능 얻는 것이 그게 영권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이 요셉의 영권 아니에요? 어떻게 요셉의 영권으로 국무총리가 되었느냐. 여기 오늘 본문을 조금 좀 훑어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죠.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앞서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그 내용 보면 하나님은 앞서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말씀과 같이 요셉이를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팔아먹었잖아요. 애굽 상고에다가.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11년 하고 보디발의 누명을 쓰고 히위대 옥에서 2년, 보도에서 13년을 고역을 치른 요셉인데, 그러고서 나이 30이 돼서야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즉석에서 국무총리 임명을 받았죠. 그 내용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2번 팔렸습니다. 요셉이가. 처음에는 형들한테 은 20에 애굽 상고에 팔고, 애굽 상고는 요셉이를 또 보디발의 집에다 또 팔은 게 2번 팔려간 거니 요셉이가. 그 말을 여기 말했고요. 18절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세사들에 매였으니 하는 이것은 보디발의 처에 누명을 쓰고 보디발이가 들어가야 할,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들어가야 할 시위대 옥에 반대로 요셉이가 2년 동안 가서 옥살이 하는 걸 여기 18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리고 19절에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것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요셉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을 때에 양치는 목동이 생활을 형들하고 할 때에 꿈을 2번 꿔요. 처음에 첫 번의 꿈꾸는 곡식단에 대한 꿈을 꿨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꿈을 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먼 훗날에 요셉을 별과 같이, 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가 절하게 된 거는 앞으로 22년 후에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재임할 때 꿈의 계시가 이루어지느라고 형들이 자루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절을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17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하고 이루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예언 필성이라 그러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요셉의 이 꿈꿀저기가 나이 17살로 나와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요셉의 역사가 기록 나오거든요. 17살에 꿈을 꿨고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거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가 17살 먹어서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팔려간 이후로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종살이, 누명 쓰고서 옥살이 2년,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만년 2년 후에라는 말이 요셉이가 시위대 옥에 2년 동안 갇혔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1장 46절에 국무총리 임명받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7살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는 11년 했고 옥살이는 2년 했고 합해서 13년. 그러니까 13년이다가 17을 보태면 30이 맞잖아요. 그렇게 돼서 30세 어린 나이에 남이 나라의 국무총리 임명을 받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요셉은 어려서부터 3대 내려오면서 선지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이 가끔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 이삭은 바로 할아버지, 야곱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3대가 내려오면서 선지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이란 말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인데, 그런 중에서 요셉이가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보수신학자의 책 속의 내용이 다 좋지만 신앙인이 3가지 갖출 것. 첫째는 지성, 둘째는 인성, 셋째는 영성인데, 지성은 책을 많이 읽어서 자기 거 삼을 때 지성이 생기고 틀림없는 얘기예요. 인성은 고상을 많이 해야 인성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이 인성이라는 거 잘 만들어지는 거 우리나라 어른들께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으면 초년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된다. 고상하는 거 좋은 겁니다. 요셉이가 고생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일부일처 하는 가정들이 아니고 요셉의 가정에는 구약시대 사람이라 그때는 일부 다처에도 용납할 때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가 네 분이에요. 데아, 나헬, 실바, 비라. 그 일부 다처에도 야곱이가 부인을 넷이나 데리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부인이 많으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왕된 자만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이 신명기 있지 말 안 했어요. 다윗도 부인이 많았지만 너 왜 다윗이 그렇게 부인이 많았냐는 말 없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 가까운 여자를 거느리다가 말씀을 떠났죠.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한 사람의 옷만 되시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일승사복이라 그럽니다. 일승 아버지는 하나에다가 엄마는 네 분. 일승사복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의 시기 질투 증오를 받으면서 그럴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은 요셉이가 오늘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9절이 그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루어질 때까지라 그 말이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리고 본문 20절에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이건 바로 왕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를 옥에서 나오게 해라 자유를 줬다는 얘기죠. 꿈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서 본문 21절은 저로 그 집을 주관하게 주관자를 삼아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즉석에서 요셉이를 국무총리 임명하면서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위임하는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남겨주면서 그러니까 바로 왕 다음가는 권력을 즉석에서 받는 그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 21절에 말이에요. 저로 그 집을 관리케 하고 관리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22절은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이 백관은 애굽의 모든 베스라치들이 백관이에요. 베스라치를 말하는 거죠. 요셉 말고서 애굽의 모든 그 바로 왕을 의시한 국무총리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급들 얼마나 많아요. 그걸 임의로 백관은 베스라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어한다는 말은 통제하고 조종한다. 요셉이가. 그리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니 그 정치인들 지금 애굽의 모든 정치인들이 전부가 다 요셉의 연영으로도 윗사람들이고 연상자들이고 정치 차원에서도 요셉은 정치 지금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이고 애굽의 정치인들은 다 나이도 요셉보다 훨씬 우위고 권력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가 이 숱한 실력자들을 우지좌지하면서 관할하고 교훈하고 하느냐 그거예요. 영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특수하게 보통 사람에게 없는 그런 영권을 줬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요셉이가 정치할 수 있는 정치학을 전공했거나 법학을 전공했거나 그거 전혀 없어요. 창세기 37장 2절부터 요셉이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17살이라는 나이가 나오고요. 그러고 팔려갈 때까지 형들하고 양이나 치는 목동이 생활은 했지만 공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나이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11년, 옥고 시위대 옥에 2년, 13년 동안을 쓰지쓴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그럴지라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서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제가 좀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아마 듣는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내용은 형통했단 말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이가. 근데 여기서는 오늘은 영권, 형통할 만큼 요셉이가 믿음을 잘 쓰므로 영권이 생긴 겁니다. 영권이 생긴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셉도 그런데 다윗도 요셉과 똑같은 30세 나이에 임금자리에 올라갔거든요. 다윗이가 임금자리 오를 때 30이란 말이 열왕기 하 5장 4절에 나오죠. 위에 오를 때 나이 30세라. 그러면 요셉은 남이 나라에서 30세 나이에 국무총리 임명을 즉석에서 받았고, 다윗은 30살 나이에 자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제2대 왕위에 오르죠. 두 사람이 다 똑같이 30살 나이에 정치가로서는 연소자지요. 나이가 적은 편이지요. 그런데 요셉이는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들이 아는 대로 자국민 아니고 다윗은 그래도 자국민이었지요. 자국에서 임금이 됐지요. 그러나 요셉은 남이 나라 언어의 장벽이 있는 남이 나라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 임명을 30살에 연소자로서 국무총리 임명을 받았어요. 또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그건 강간 미수죄로 2년 동안 시위대옥에 갇혔던 죄수의 신분. 그런데 어떻게 즉석에서 국무총리 임명을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속에서 요셉을 그렇게 쓰려고 일찍이 17살 때 꿈 2번 계시를, 우리들이 꿈꾸는 자기 꿈 아니면 개꿈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꿈을 꾼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꿈을 2번 꾸게 한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가 어려서부터 후여잡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형들이 미워해도 이건 이루어질 거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이루어질 거다. 팔아먹어도 나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있는 남이 나라 애굽의 시위대 가정에 종이 됐을지라도 거기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봐도 형통하는 자가 됐단 말이 몇 번 나와요. 형통. 그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불신자인 보디바 레위가 그 싹인고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고 창세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믿음을 잘 썼기 때문이에요. 요셉이가 종살이 하면서도 믿음을 똑바르게 바르게 쓰니까 거기에서 영권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내놓을 때 신앙인이 갖춰야 할 3가지 말을 했죠. 첫째는 지성,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둘째는 인성, 고생을 많이 할 때 인성이 만들어지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리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그게 산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요셉처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도 그 똑같은 나이에 그렇게 한 사람은 남이 나라에서 국무총리 임명, 다윗은 자국에서 제2대 왕으로 즉위하는 이런 면인데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나이인데 요셉이가 달려가기 전에 양치는 목자였던 것처럼 다윗도요,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기 전까지 베델 광야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요셉처럼 목동이 생활하다가 이제 골리앗을 대하게 되고 골리앗을 단칼에 쳐 목을 비는 그런 전과를 올린 다윗이었길래 처음에는 군대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더 백전백승하니까 사울왕이 천부장을 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사위까지 삼고 다윗을.
그런 사람이지 다윗도 요셉처럼 무슨 정치학을 전공하거나 법학을 배웠거나 그거 없어요. 다윗도 목동이 생활하다가 골리앗 쳐 죽인 것이 이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그다음 이렇게 천부장에서 결국 임금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다윗이 뭘 가지고 했느냐? 요셉과 같이 보시오. 성경 시편 119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94편 119편에 97절부터 봐야겠네요. 97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이가 어려서부터. 98절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 다윗의 원수가 누구죠? 많은 원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숱한 원수 중에 제 1번지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가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사울의 칼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 그냥 내버려뒀으면 벌써 사울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가. 그런데 원수인데 원수보다 지혜로워요. 그러면 다윗의 원수인 사울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사울의 지혜는 다윗을 죽여 없애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편안하다, 바로 된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다윗을 잘 이용했으면 사울 40년 정치에 아주 유능하게 다윗이 충성을 했을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건 애주자이면서 애국자인데, 다윗이가 애주자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 여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와요. 다윗이 여기도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거예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8절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 다윗 시편 중에 다른 데서 보면은 내 원수가 왜 그렇게 많으냐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1번지가 누구냐 하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런데 사울왕의 지혜는 다윗 죽여 없애는 것이 지혜인데, 다윗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죽일 기회가 성경에서 2번씩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엔게디 황무지, 아킬라 가지고 엔게디 황무지에서 만나요. 원수가 에나무다리에서 만나듯이. 그럴 때 죽일 수 있었는데 부하들이 죽이랍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옷자락만 비자. 손수 사울의 옷자락만 비고서도 가책을 받으면서 뭐라고 한 거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금오신 것이다. 예? 사울이 못돼 먹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단 말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다. 거기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하킬라산에서 또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시편 105편 오늘 본문 옆에 있습니다. 15절에 보시오. 여문 법에 무슨 말이 나오죠? 누구 한번 읽어주세요. 옆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 옆에 15절 시편 119편 105절 105편 죄송합니다.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예, 이게 다윗이가 한 말이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역대상 26장 22절 읽어주세요. 역대상 16장 22절 역대상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이가 4군데입니다 지금. 예, 제가 찾아낸 내용들이 4군데. 처음에는 어디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시편 105편 1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역대상 16장 22절. 이 네 군데가 전부 다윗이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가. 사울은 다윗을 죽여 없애는 게 지혜고, 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만지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말아라, 이런 양심 가진 것이 다윗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편 119편 두 번째로 또 지혜를 잘 쓴 게 있는데, 시편 119편 98절은 뭐라 그랬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고 사울보다 지혜를 썼어요. 다윗이가 99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다윗의 스승이 있었다는 거. 다윗의 스승은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들입니다. 예? 다윗 후에 제일 먼저는 사무엘 선지, 나단 선지, 갓 선지, 이런 분들이 다윗을 지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선지자들인데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갓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다 다윗을 지도한 선생님, 선지자이면서 선생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선생들보다 뭐 했다고요? 여기 스승보다 내가 주의 99절이죠.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스승보다. 다윗의 스승들이 역대 다윗을 지도한 선지자들 이상의 스승들이 없었어요. 그들을 추월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0절에 가서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며, 노인은 인생들의 사람 선배. 사람마다 자기 선배가 있어요. 나의 선배. 예.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이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승하고, 예? 또 노인보다 승하고 하는 이것이 다윗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예? 시편 119편 72절에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억수로 많은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평생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거 이외에는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윗이가. 예. 어떡하다 흑암에 빠져가지고 사무엘하 11장 2절 이하에서 적용 없는 제약에 빠져가지고 직사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나 시편 6,600회 보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그랬고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 다시는 하나님 보기에 그런 죄를 다시 두 번도 번복 안 했습니다. 다윗이가. 그렇기 때문에 성자가 된 거예요. 누구라도 목사라도 몇 번씩 넘어가고 쓰러지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인태교 목사라도. 허나 다윗처럼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번복 안 하면은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를 우리 이우창 목사님은 기억하시고요. 한번 저 임경성 목사가 선교대회 하는 뒤에 그 2016년도에 그 산천 가서 그때 이 목사님 오셨었죠. 예, 그때도 새벽기도 한번 인도하라고 해서 요셉의 영권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때 본문은 창세기 50장에서 15절에서 20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 가지고 요셉의 영권 나왔고, 오늘은 시편에서 요셉의 영권. 예, 거기도 요셉의 영권이 맞고요. 다 맞는 거예요. 성결 어디로 봐도 영권 있는 사람이. 예. 어떻게 남나라에 가서 그 정치적으로도 선배, 나이로도 참 모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제패시키고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 해가면서 교훈까지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30세에
국무총리 되는데 30살이 됐다는 거 누구라도 먼저 찾는 분 읽어보죠. 창세기 41장 46절.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예. 다윗이 30세 임금짜리 올라갔다는 말씀도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5장 4절.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예. 두 사람이다. 요셉은 남이 나라에서 국무총리 30세에,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 30살 나이로 이렇게 임금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이 사람들이 다 별 실력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진실하게 믿고, 잘 믿는 것 같아도 거짓 믿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거짓 믿음이 있다고요. 또 거짓 사랑도 있고. 제가 누군가 주례를 해줄 때 그 가정이 가정은 이루었어도 앞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하는 판단이 나기에 그 두 분을 세워놓고 저는 그런 내용으로 주례 말씀을 했어요. 어디냐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는 디모데를 보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게 있고요. 고린도 후서 6장 6절 하반절에는 거짓 없는 사랑. 근데 이 결혼하는 이분들에게나 누구나 목사에게도 그렇고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티끌만큼도 우선이 없고 진실 그대로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처럼 쓰시고 요셉처럼 씁니다. 또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6절 하반절에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 거기도 우리 읽어주세요. 거짓 없는 사랑.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우리 강도사님 잘 찾으시는데 누가 먼저 읽을까봐 그냥 포기하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6장 6절 하반절. 고린도후서 6장 6절. 예,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 없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 또 거짓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짓 없는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거짓 없는 믿음, 티끌만치도 거짓이 없고 진실 그대로. 우리 이유창 목사님 제가 만났을 때, 상대원께서 만났을 때는 잘 몰랐지만은 12년간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좋은 기회 줘서, 지금 부채는 좀 많이 아직 남아있겠지만요, 그건 시간 문제로 우리 문정 동북교회가 여러분들이 참 요셉 같은 영권 있는 교역자만 영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시대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시간이 이건 2시 반부터 시작했으니까 3시 반이면 1시간이죠? 저 시계가 정확하죠? 정확하다면은 시계 봐가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이 한 오전에 예고 없이 왔어도 미리 와 놓으면은 또 설하고 할지도 몰라서 그래서 내가 숨기느라고 그런 숨기는 거는 거짓이 아니니까 죄가 아니고 적은 넣어서 1시간 반 기다렸답니다. 예배 시간 돌아오기를. 그랬다가 10분 전에서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늘 보는 얼굴이지만 뒤에 앉았으니까. 그런데 참 오후 시간이라도 이렇게 세워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요셉의 영권을 말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자 보시오. 노아가 방주를 70여 년 동안에 완성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방주에다가 짐승들을 들어가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7장에 1절부터 뭐라고 하니 정결한 짐승은 7상,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해서 각종 짐승, 호랑이, 사자, 비둘기 별거 다, 길짐승, 상짐승, 들짐승 이런 거 다 들어가야 할 거 아니요?
그럴 적이 그 숱한 각종 정결한 짐승은 7상,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해서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올 때 지구 손에서 그 넓은 광대한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말이요. 이럴 때에 어서 다 끌어다가 방주에 들어가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권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들어와요. 계절로 다 들어와요. 그런가 하면 기드온이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할 때에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은 두려워서 떠는 잘랑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22,000이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다. 그러면 32,000명 아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는 어떤 사람이냐? 출신이 농사꾼이요.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그 밀타작을 몰래 하는 그런 정도로 밀농사 짓는 농사꾼인데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 이래서 그에게다가 사명을 줘가지고 이제 미디안하고 싸울 적이 군병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집을 했더니 농사꾼이 소집한 것이 단번에 어떻게 32,000명이 소집이 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권으로 그게 된 거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사기에 삼손이 있죠. 삼손이 그 마지막 실패했지만은 여자 좋아하다가 실패했지만요. 그때 한때 일에 잘할 적은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찔이 매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의 보리밭에다가 보내게 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이런 짓을 했거든요. 3마리 잡기도 힘든데, 예? 어떻게 300마리 잡아요? 하나님의 영권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권으로. 이 교역자나 일반 평신도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누구라도 반드시 이 3가지는 갖춰져야. 유명한 신학자의 책자에서 다른 내용이 다 좋아요. 다 읽어볼 때 끝까지 참 좋은 말이다 했는데 안 잊어버리는 게 뭐라고 해요? 3마디.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성이셔야 하고 지성을 갖춰야 하고, 둘째는 인성을 갖춰야 되고, 셋째는 영성이셔야. 영성이 영권이에요. 영권은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대로 다윗처럼 실천 실행하고 나갈 때 영권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 이 목사님도 저하고 있을 때 보면요,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가서 산에가 기도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당회장 여기다 뭐라고 할까요? 예후라고 볼까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오늘 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몇 시까지 하랍니까? 11시까지 하고서 없대요. 그렇게 하시오. 어디 갈랍니까? 저 건너 산에 가요. 저 건너 산 여자든 남자든 밤에 산에 가면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데 와서 서울 바닥에 여기 제가 와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서울 한복판이라고 봐야 되죠. 얼마나 이 문화시설이 이 주변에 잘 돼 있고 또 이 시장이 또 갖춰와가지고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뒤에 이제 앞으로 슬슬 부흥이 돼서 질과양으로 부흥돼서 부채도 서서히 줄어가고, 부채 말을 저도 상대원교에서 28년을 있었는데 처음에는 71년도에 맨바닥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들이 있고서. 그런 것이 지금은 그저 5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빚이 그때 돈 1억 5,500 이렇게 돼요. 우리 이우창 목사님이 나한테 덜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돈 가치가 1억 5천 몇백 이렇게 되면요, 저 지방에 가서 예배당 하나 덩그랗게 질 만한 돈이에요. 돈 가치가. 근데 이걸 4년 만에 갚아야겠다는 계산을 하고서 빚은 져서 예배당을 완성하고서 입당 예배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런데 어떤 지혜를 한 번은 주는 거니 참고하세요. 우리 이 목사님은 4년 안에 다 갚아야, 4년 동안에 다 갚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번 기도하다가 그런 말이 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빚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무이자로 좀 꿔달라고. 연보할 행편은 못 되고, 교인들이 상대원께다가 연보할 행편은 못 되고 이자 안 받는 무이자로다가 이자 돈이 많이 나가니까 1억 1,500 이렇게 비쳤거든요. 그때 돈 1억 1,500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래 무이자로 좀 꿔달라고 그러니까 내놔요, 돈을. 제일 먼저 내놓은 사람이 장혜자. 장혜자가 70만 원을 내놓더라고요. 쓰고서 갚아달라고. 그러고 또 누구 내놓고 누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상당수가 무이자로 연보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얼마 줄리고 나니까 이자가 덜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4년에 갚을 거를 3년에 끝나가게 해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 얘기 아마 이 목사님 좀 들으셨을 거예요. 저하고 10년 가까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뒤에 필요하면 써먹을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라. 아이고, 빚이 있다 보면은 제일 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육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교인들은 걱정은 조금 돼도 교육자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책임이 더 있으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는 그 숱한 빚이 다 눌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근데 그 빚을 4년에 갚으려고 계산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1년이 단축되게 보니까 3년에 갚아지는데 빚을 다 갖고 나니까 어떻게 홀반하고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이 목사님이 이런 교회 와서부터 여기 온 지도 꽤 오래됐잖아? 내가 주먹국으로 따져봐도 몇 년도에 그때 입당 예배를 드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잠실이교회로 시작했다가 잠실이교회가 문정 동북교회로 이름이 바꿔졌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데 오늘 또 와서 뒤서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마음 놓고 찬송해도 누가 왜 시끄러우냐고 그럴 사람 없고 그런 소음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참 좋은 게 제가 볼 때. 이 공간도 제가 사무실까지 들어갔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지, 전부가. 그렇죠? 하나님 거지만 이게 당회장 목사에게 전부 어깨가 쪄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다 때가 돼서 다 갖고 나면은 그렇게 홀가볼 수가 없어요. 제가 상대원께 다 갖고서 28년 동안 하다가 원로 목사 돼가지고 제가 은퇴를 했죠. 분당에서 마지막으로 10년 더 하고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지 지금 꼭 9년 됩니다만은 9년 동안 이렇게 각 나라 오라는데 그냥 오라고만 하면 중국이 됐든 그저 필리핀이 됐든 몽골이 됐든 가는 거예요. 가서 지금 이렇게 늙어서도 머리가 휘어져서도 기도 좀 제가 어두워요. 여기 보청기를 껴서도. 그래도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어딜 갔다 놔도 말씀을 이거다 하고 깨달은 대로 증거하니까 신학생이 됐거나 일반 교인들이 됐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300명 용서가 같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거기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1,000척을 더 하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오르고 1,000척을 더 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1,000척을 더 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1,000척을 더해서 4,000척까지 올라가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거니? 그 척은 하나님의 말씀, 헬라 원어로 카논이라고 신구약 성경을 명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윗처럼 믿고 그대로 생활에 실천하면은 처음에는 1단계에서는 1,000척, 2단계에서는 2,000척, 3단계에서는 3,000척, 4단계에서는 4,000척.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윗처럼 요셉처럼 순종하고 봉사하고 나가다 보면은 4,000척까지 나가면은 건널 수 없는 강,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물이 예수를 가르치고 그 물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이. 예수님 물이라고 한 말 성경 여러 군데. 구약시대에 모세시대에 반석도 예수님이고 반석에서 물 나온 것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예수가 반석이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반석이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물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인 동시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잖아요. 목마른 자는 이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말은 배에서 생수가 같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 내게 오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게 그 강같이 흘러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성도가 성경을 생활의 다회처럼 요새는 실천하는 데서 영권이 생기고, 영권이 생김으로써 이러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나가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영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밖에 없고 무지밖에 없고 한 만물에 찢기만 또 못한 미말의 종을, 주의 사랑하는 문정동북교회 5시간의 종을 세우셔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단할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사오니, 문정동북교회도 인태교 목사가 하는 말로 받지 않고 이우창 목사 사람의 말로 하는 걸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이 대단할게 교회와 같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므로 영권 있는 교역자, 영권 있는 교인들, 영권 있는 장로, 영권 있는 집사, 권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